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역사를 배우는 것이 재미있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은 역사가 매우 지루하고 너무 방대해서 공부할 엄두를 못 내는 것도 있고 양이 너무 많아서 지레질려 역사라고 하면 아예 마음문을 자기도 모르게 닫아버리게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으로 역사는 너무 복잡하고 방대합니다. 역사를 가만히 음미해 보면 사람 사는 곳이 어디나 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언어와 지리적 환경이 달라서 그렇지 사람의 죄된 속성이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온 역사, 과거 역사 속에서 사실과 진실을 보면서 그 원인과 결과를 분별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똑같은 동일한 실수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교훈을 삼아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옛 조상들의 이야기를 거울로 삼아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시대가 달라도 죄는 어느 모양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진보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하는 부분보다는 자신들이 역사를 새롭게 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역사 속에서 왜 실패했냐를 보고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 부분보다는 인간 중심, 내 중심, 현실에 더 부합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한 나머지 막상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대부분이지만 그 속에서도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06편에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를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꼬집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5절과 3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하며 또 광야 생활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구별되고 성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살기보다는 오히려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저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은 조화와 화합과 협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삶을 사는 본질이 바뀌면 모든 기준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기준이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고 이방 나라의 문화와 생활 양식에 섞이게 되면 자연히 현 추세와 대세인 실세를 따라가면서 죄에 대한 민감성과 양심이 둔화되고 죄를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방인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를 자연히 따라가게 되죠.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젖어서 자신들의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하는 일을 따라 행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부모로서 마땅히 율례를 따라 살지 못했을 때 그 결과는 모두 내 자녀들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불순종의 결과는 내 자녀들이 바로 그 희생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자녀들에게 앉거나 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는데 부모가 부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가르치지 못한 부분의 결과를 고스란히
부모가 되돌려 받게 되고 또 내 자녀들은 그 불순종의 결과에 희생물이 된다는 너무나 뼈아픈 경험을 겪어야 합니다. 이것은 남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까이 우리 주변에 있는 현실을 봐도 그렇습니다. 당장 동성애의 결과를 봐도 그렇습니다. 자기들만의 만족을 위해 후손들의 세대를 고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인간 중심, 내 중심의 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은 예외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당장 내 자녀가 동성애의 희생물이 된다면 쿨하게 잘했다고 받아들일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모두들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쉽게 대세를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엄청난 결과는 속히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깨는 일의 결과는 자신들이 모두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패망의 원인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제 역사를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 일인지 우리는 철저히 규명하고 배워야 합니다. 곰팡내가 나는 쾌쾌 묵은 역사라고 홀대하거나 소홀히 하지 말고 시대적 소명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통해 교훈한 것을 제대로 배워 실천함으로써 현 세대에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킴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참 신앙의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나의 불순종의 최대의 희생은 내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삶의 기준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불순종의 최대의 희생이 내 자녀가 되지 않도록 역사를 통한 바른 신앙관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